이렇게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금년을 새로 맞으면서 사실 연말 연초가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이렇게 맞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또 시작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도 제 마음속에 그냥 봄날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렇게 겨울이라 할지라도 봄을 맞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봄을 맞을 때 보니까 그 몸은 이 봄날은 막 생기가 나잖아요. 몸이 봄날을 맞으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네요. 여러분, 운동 꼭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좀 낫네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봄을 맞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혼은 언제 봄이 찾아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 영이 생기를 얻게 되고 막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얼굴에도 봄이 오기도 하고 가을이 오기도 하고 겨울이 오기도 해요. 근데 이 얼굴에는 언제 봄이 오는 줄 아세요? 딱 답이 남았는데, 이 웃는 거, 이렇게 막 눈꼬리는 내려가면서 입꼬리는 올라가고 이렇게 웃는. 그런데 요즘은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웃는 것을 제대로 못 드러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잘 웃는 편이죠. 이러니까 좀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아도 뭔가 조금 가까운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봄날이 오니까 얼굴 자체가 원래는 이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봄이 오니까 이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에 봄을 쫙 만끽하면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시작.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해요. 이 봄날을 맞으면 좀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말이죠, 오글오글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늘 봄날을 맞으면서 서로 얼굴을 대하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 살아난 기쁨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보배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아니면 이런 사경회 때 아니면 어떤 날 모이게 되어지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대하겠어요? 어머, 살아났네, 나도 살았어, 이러면서 마치 잔치를 맛보는 그런 날이 교회에서는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잔칫날인 거 알죠? 잔칫날은 기대도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며 이루어 나갈 때 꼭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누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우리예요, 우리.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들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해요. 기쁨도 좋아하고 뭐 평안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만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우리라는 단어 좋으세요? 우리 참 많이 쓰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시는 오늘 장로님도 딱 그러셨거든요. 우리 보배교회. 그러면 저는 이제 섬기는 교회가 주평안교회예요. 우리 주평안교회를 주여 뭐 이러면서 나오면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막 힘이 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 기도를 할 때 분명히 교회를 다닌 지가 꽤나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그런 거야. 이 주평안교회 막 그런 분도 계셨어요.
물론 보배교회는 그럴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찔리는 분이 있으면 찔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음부터는 우리 보배교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딱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그 우리라고 이렇게 딱 하게 될 때 어때요? 그냥 괜히 내 편인 것 같고, 괜히 다 가까운 것 같고, 괜히 힘이 나고, 괜히 든든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많이 써도 돼요. 물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해도 괜찮아요. 남이 가지고 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편이라 이거지. 우리 아들, 우리 딸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 그러면 괜히 그냥 힘이 쫙 나면서 좋더라고요. 그냥 꼭 정기석 목사님 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막 이러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것을 이 연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면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붙여가지고 시작.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 시작. 네.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얼굴에 미소는 띄어있지, 봄은 왔지, 거기다가 막 우리라는 말이 오고 가니까 완전히 따뜻한 그냥 여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많이 쓰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귀한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 힘들고 어려운 거 항상 우리 만나잖아요. 어제 그냥 어려운 일 지나면 오늘은 한 일주일 동안 안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저 어려움이 안 찾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찾아오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렇게 뚫고 저렇게 뚫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를 보듬어도 주고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혼자였으면 벌써 쓰러졌어요. 그냥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가지고, 함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시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온 거, 여러분들도 다 그거 아시죠? 혼자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함께 왔다는 것,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2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우리 괜찮습니다. 시작. 네, 이 괜찮은 거예요. 뭐냐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어제도 그 아픔, 또 오늘도 그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약간 저쪽 위쪽 버전으로 하면 일 없습니다. 일 없다는 말은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왜 우리가 괜찮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렇게 나를 위해 주시는데, 아니 뭐가 문제냐 이 말이. 옆에 사람이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딴지 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까불고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면서 37절에도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한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승리.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해준 것처럼요, 저는 저기 서울 변두리 남양주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저기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한강을 끼고 있어요. 여기도 한강이죠. 여기도 한강변, 우리도 한강변. 약 한 20km만, 25km만 올라가면 우리 동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주변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생겨가지고 입주를 하고 근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도시화가 됐어요. 원래는 거기 파밭. 혹시 옛날에 이 한 30년 전에 은혜를 많이 사모했던 분은 천마산을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마산 기도원, 동도교회에 사는데 그 완전히 꼴짝꼴짝해서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밑이 저희 동네예요.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가가지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는 이래봬도요, 벌써 횟수로는 29년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래도 준 베테랑입니다. 29년 막 했다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요. 나 진짜 10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왜 29년이 된 거냐.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된 것은 아이를 한 7년 동안 못 낳다가 우리 하나님께 중간에 기도를 하기를,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한 생명 한 생명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개척해서 하나님 교회에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좀 기도를 했어요. 좀 단순하게.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제가 94년도에 목사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안수를 받고 한 달 며칠 보름 정도에 애가 생겼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8월 22일 날 태어나고 9월 3일 날 그 아이 데리고 그리고 아내랑 셋이서 지하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그런 걸 보고 생개척이라 그래요. 생개척. 어디 뭐 누가 돕는 것도 없고 사람이 막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생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좀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셔가지고 어느덧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물론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간들이, 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때가 없었는데 하여간 상황적으로는 가장 위기를 겪었던 그런 3년의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래도 이번에 쭉 정리를 해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어느덧 한 3,000명 식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돌아보는데 사실은 교회가 이제 몇 명 안 될 때 10명, 20명, 30명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성도가 쉽게 안 오잖아요. 개척교회 이렇게 막 나 개척교회 섬겨야지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한 사람이라도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만 이렇게 모이면 정말 나도 좋아지고 막 교회도 막 힘이 나고 막 그럴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또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한대요? 그냥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너무 서로, 저는 잔치집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물론 제가 행복하니까 막 웃으면서 같이 해요. 그래도 또 사람은 막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참 문제 없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이 힘이 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내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내랑 같이 늘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내는, 나는 조금 이제, 저는 남자다 보니까 툴툴 털고 가서 잠을 자버려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조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울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받거든요. 혹시 하세요? 안 한가? 그렇구나. 우리만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나누는 입장이니까 안 받아오고, 이제 아내가 하나 더 갖고 가서 저한테 또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딱 받았는데 뭘 받았는고 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여보, 우리 하나님이 당신 아빠잖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빠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어? 물론 걱정할 일이긴 해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계시는데, 어릴 적 아빠 할 때 아빠 옆에 계시는데 옆에서 아이가, 그 꼬마 아이가 한숨 푹푹 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맡겨요. 아빠 이거 알지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궁리하고 막 머리 쓰고 그러지 않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않아요.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 아빠가 계시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당신 부르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제 아내가 잘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로 인해서 막 힘을 얻는 거 있죠. 여러분 아빠 아버지 계셔요? 다 아빠 아버지시지 사실은. 저의 아빠 아버지나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나 똑같은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 그러니 우리는 함께 우리 가족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43년, 4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너무 행복해요. 물론 방금 말한 것처럼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해요.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마치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이 노래를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이 나요. 왜?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군가 이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의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는 나를 결코 사로잡거나 나를 윽박지르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가던 걸음 또 꼬꾸라지고 뭔가 하려다가 또 주저앉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을 하고 살고 계셔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통 세상 근심, 그걸로 사로잡혀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밥맛 없다고 막 그러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아까 제 아내가 그것 때문에 힘이 난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빠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빠가 되시니 살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내 그냥 정말 이번에는 꼼짝을 못하겠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시는데 너 혼자 고생 많이 해봐라. 하나님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하고 그러면 그래 알아, 내가 있어, 내가 함께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나는야 금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삶이 아주 다채롭게 우리에게 와요. 어려움도 오고요, 힘듦도 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운 자로 완전한 승리자, 넉넉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고, 어떠한 문제가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딱 우리를 붙잡고 있고 딱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보배교회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빠의 도움 속에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서로 가족된 우리들을, 사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전부 좋아 보이고 하나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 문제 많은 우리들끼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 돕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도와야 돼. 사람을 서로 최초에 두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진 그 관계가 있어요. 그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 속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도 약함이 다 있어요. 학위를 여러 개 가져도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최고의 권력에 올라 있어도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약점이 있어요. 약함이. 그것을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잖아요. 그 연약함과 문제를 만나는 속에서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지. 물론 그 말이 일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내도 위로해 줄게. 내가 네 아빠지. 이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 위로하며 살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돕는,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될 때 그냥 뭐가 이렇게 완전히 다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짓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제 막 그 성도들은 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이 꽤나 많더라고요. 한 150억 공사를 하고 나서 거의 다가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제가 막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 교회가 지번에 그냥 이자가 작년 연초보다 연말이 딱 되니까 딱 2배가 넘어버렸더라고요. 대출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두 배가 딱 되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빚을 많이 이렇게 안고 살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딱 2배가 탁 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2배를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렇게 완전히 이 융자를 해가지고 쓸 때가 8.3%부터 시작을 했어요. 억수로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1억씩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달 연말이 꼭 이제 그걸 처리를 하는 데인데 그 말이 딱 다가오면은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이번 달 어떻게 하든지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또 금세 와요. 좀 그렇게 금세 와요. 월급 때문에 금세 오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걸로 금세 정말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자그마치 6년 5개월을 6년 반을 지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 줄 아세요? 그 매달 이 어려움과 문제, 물론 성도들도 같이 최선을 다했지만 완전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제가 그나마 목사니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매일마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새벽 기도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갑갑하고 힘들어요. 기도를 하러 앉았는데 온통 머릿속에 힘든 것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계획 없이 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허락 없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 하루는 살아야 되니까
하루 살 힘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요. 정말 죽을 지경 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 뭐 한 달 한 달은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미소가 그때 더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 인상 팍 쓰면서 아이고 또 앞으로 30일 뒤, 29일 뒤, 28일 뒤, 21일 뒤, 뭐 14일 뒤 이러고 살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7일 뒤인데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7일 뒤인지를. 그래가지고 그냥 푹 자고 하루 신나게 목회하고 그다음에 주일 되면 즐겁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도 사실은 힘이 드는데, 근데 왜 그렇게 힘 안 들게 지낼 수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막 웃으면서 불렀겠어요? 엄청나게 울면서 불렀어요. 근데 너무 이 찬양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골짜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저는 막 구르는데요,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 같고 되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이 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우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서울에 사는 분이든 우리 동네 같이 이렇게 외곽에 사는 분이든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젊은이든 연세가 많든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냥 7가지 10가지 어마어마한 문제와 방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문제는 수시로 오고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문제와 대적들이 여기 있어도, 커다란 문제가 그냥 산처럼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쓰러져서 문제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서 있기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버리시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면서 안 주려고 그러시냐, 이거 말이야.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여호와가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었어요. 아마 한동안은 그냥 매일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슬슬 밀려오는데 어찌 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이 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누가 까부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셨고 찬송받으신 게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우리를 대적하였으며 뭐가 송사를 하겠으며 뭐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 하나님이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하도록 이 새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벌써 50년을 넘게 했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평생을 해왔네. 근데 신기한 게 평생을 해온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는 새록새록 그것이 느껴지면서 또 새로운 믿음이 막 솟아나면서 봄날을 맞듯이 그렇게 되면 훨씬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 저력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결국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굳어버리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딱 굳으면 그건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보들보들해지고 더 막 새순이 나는 것처럼 기대가 되어지고 막 힘이 나야 되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딱딱 굳어져 가면서 그 굳어짐이 계속 이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 대할 때 막 살아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신이 나서 어깨동무하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서로 굳어있고, 왜 얼굴은 그렇게 세상 모든 짐은 다 자기가 지는 것처럼, 내가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가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참 속이 좋은가 봐요. 뭐 그렇게 걱정이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생각할 수 있고요. 많이 이것저것 힘든 것 겪어봤어요. 그런데 결국 그 속에서 굳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빠에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네. 아,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네.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네.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네. 이것을 느끼니까, 이것을 확인하니까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더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재밌고 행복해지는. 저는 우리 보배교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청년들 모두가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막 기대가 되어지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막 좋은 그런 매 주마다 막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와 함께하는 우리 이명진 목사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목회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 저도 교회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우들을 너무너무 아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좋게 함께 꼴을 먹이며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이끌어가려고 그게 막 느껴져요. 제가 친구를 하나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 볼 줄 알아요. 너무 진실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인 줄 알고 매우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다음 주는 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뭘 주시겠다는 기대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잘 안 웃어요. 제가 엄청나게 웃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수시로 이렇게 이제 예상한 재밌는 말들을 해가지고 웃음을 좀 유발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34년 살아가지고 별로 안 웃어.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며느리가 들어와요. 여애가 좀 나이가 어려요. 23살이에요. 근데 제가 한마디 딱 하면 우리 교회 애가 뱃속에서부터 다녔거든요. 저의 유머를 알아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벌써 23년 들었으니까 안 웃어도 될 뻔했는데 까르르 막 웃어주는 거예요. 애 있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막 술술 나와요. 너무 좋더라고요. 웃어주니까 이게 서로 반응을 하고 기뻐하는 거. 근데 다 안다, 다 알아. 이게 이제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우리 귀하신 분들이 다 아네, 다 알아. 그럼 이제 그 표정으로 만약에 딱 있어버리면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처럼 까르르 웃어주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다 알진 않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럼 전부 새로운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텐데 막 그러면서 그런 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만나면 죽은 사람들 막 살아났네.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왔네. 막 그러면서 서로를 또 기뻐하고 막 좋게 대하고 이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신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같이 이제 하나님을 똑같이 아빠로 모시고 서로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문제에 있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가족은 우리가 이제 오늘도 39절에 보면 딱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딱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살면서 보여야 할 게 뭘 것 같아요? 사랑을 보여야 돼. 사랑.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거의 나가지 않고 꼼짝도 않고 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조금 쉼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좀 소위 안식이라 그러죠. 좀 쉬었다가 와 가지고 또 재밌게 목회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다 터지잖아요, 이게. 저 뭐지 어디에서나 터지는 애니콜 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신경이 쓰여서 또 달려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3주 특별히 4주 정도는 이렇게 조금 가서 좀 이렇게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가 와서 이제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래도 조금 풀려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 학교가 저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는데 그 대안학교랑 캐나다에 있는 학교랑 MOU를 체결해야 하는데 제가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가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 저참 해가지고 어려운 걸음을 사실 했어요. 6월 달에. 근데 갔다가 딱 왔더니 책상 위에 뭐가 하나 있는 거 아니 편지가 있어. 그 편지는 뭔고 하니 딱 봐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목사님, 지금 꼭 이때에 외국을 나가야 되냐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제 그러면서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뭐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봤더니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싹 보냈더라고요. 무명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곰곰하게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이제 그분은 쓴 분은 너무 저를 그래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하는데 조금 이제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제 썼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누가 요즘 이제 이번도 그러고 우리 동네 같은 데서 누가 외국을 나가는 목사님이 있냐?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면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름 없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모든 사역자들한테 전부 해서 목사님 잘 도와주라고 이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예배 그 끝나고 나서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갔다 왔는데 갑자기 재미가 없어진 그런 이제 상황이 돼갖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가 꼭 가야 되냐 아니면 가는 게 옳지 않다 한번 손 좀 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은 지금 이제 상당히 고민이 돼요. 어디를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옳고 그른 거를 따지는 그런 면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는데 돈 쓰고 어렵고 힘든데 가는데 옳으냐 그르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추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목사가 그냥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또 내 가족으로 만약에 여긴다 했을 때 계속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이제 더군다나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조금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사랑의 마음을 조금만 가지고 봐줬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쓰지는 않으셨을 때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긴 했지만 조금 더 목사에 대해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좀 봐준다고 하면 그래 가서 조금 쉼을 얻고 와서 더 은혜의 말씀 또 나눌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가도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좀 그래서 좋다고 하면 아유
괜찮지 하고 아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막 날카롭게 쓰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 때문에 저도 어떤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뭐 우리가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 장로님 다 같이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밑에 우리가 가족들 아니에요? 그 가족은 실질적으로 이 사랑이 가장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다 보면 물론 나쁜 짓을 했어. 죄를 저질렀어. 그런 것들은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혹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랑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는 조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런 문제는 크게 서로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족들인데 결국 이 믿음의 가족된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전적인 사랑으로 대했어요. 옳고 그름으로 따졌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루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때 다른 것보다 정말 서로를 대할 때 물론 오래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다 알아. 그렇지만 오늘 새롭게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사랑으로 대하면 참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기롭게 하고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은 끊임없이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을 너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성경을 꾹 짜면 예수 보혈피가 흐른다 그러는데 보혈피는 뭡니까? 성경에서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전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여 사랑으로 살아낼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끊어질 수 없는 우리들은 그냥 사랑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랍니다. 뭘 많은 것을 이루고 뭘 큰 일을 계획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또 받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아니죠. 나 너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목회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지내는 모습도 보고 저랑도 마찬가지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면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1년에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한 5번 서로 약간 마음이 틀어졌어. 와, 이건 정말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게 5년, 10년이 갔어. 그랬더니
50번 틀어진 거야. 50번. 그게 만약에 이제 풀리지 않고 조금씩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이 10년 정도 공동체를 이룬 사람은 전부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쌓이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얼굴 안 보기 시작하면 진짜로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고 가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하고 함께 지내도 몇 번은 걸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문제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게 다들 천사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좋은 성도들인데 서로 관계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1년에 한 3가지씩 걸려가지고 딱 3년이 지나면 10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풀고 가. 그럼 그게 차곡차곡 이게 쌓여져 가지고 언제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요즘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쌓아놓으면 안 돼. 당연히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 당연히 우리는 또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내 자신도 실수하지만 상대에 또 의해서 이게 관계가 조금씩 균열이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놓고 저 사람이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놓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사랑 안 해? 너는 사랑 그렇게 받아놓고 너 그래가지고 살아놓고 그래가지고 너 용서 받아놓고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활개쳐놓고 왜 그렇게 니는 또 그렇게 인식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서로 만나면 쌓일 거 없이 그냥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자꾸.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안 좋은 것만 쿡쿡 찍어대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쌓이는 그런 모습들로 그 전체적으로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이구야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일단은 함께 반가워해 주고 기뻐해 주고 그러면서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요 최근에 자꾸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운동을 좀 이렇게 뭐 늘 가지는 못하는데 월요일 날은 특별히 좀 운동을 가거든요. 어디 우리 수양관에 가가지고. 근데 보통 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다니다가 그 윗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총 3시간을 넘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1시간 만에 돌아올 사람이 3시간이 넘도록 안 오니 누가 최고 지금 속 탔겠어요. 저랑 아내랑 같이 갔었거든요.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10분이 찍혔어요. 10분이. 이건 뭐 정말 그냥 막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동네에 멧돼지가 좀 있거든요. 그 멧돼지한테 다친 줄 알았다는 거야. 아니면 그 뭐 큰 산도 아닌데 산에 가서 낙상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했다고. 그러면서 살아 돌아왔다고 막 고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니 34년도 넘게 산 사람 그냥 없으면 그 없는 것 다 치워야 될 텐데 그냥 그런데 그냥 나를 찾고 나를 기다려주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사랑을 받은 게 막 느껴지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참 아이고야 뭐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디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있으면 있는 거 그러면서 남부듯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겠죠. 그건 사랑하는 게 서로 힘 안 줘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와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막 기다려주고 막 찾아주고 그리고 막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딴 데 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 저기 어딜 갔다가 왔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애타게 막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야,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사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네. 막 그러면서 제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보니까 사랑을 서로 하잖아요. 그럼 나부터 먼저 힘이 나요. 그리고 사랑받으면 또 너무너무 자기가 존중되어지는 것 같고 기쁘고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지. 저분은 권사님이신데 신앙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서로를 정말 좀 찾아주고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까맸었는데 하얘져 버렸어요. 백두혈통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까맣게도 만들 수도 있는데 까마귀를 만들기가 지금 힘들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아이고 저보다 실질적 나이는 어린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흰머리를 가진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해 줄까? 그러면 또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금세 까만 머리로 바뀌어지지 막 그러면서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앙은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식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시고 내 아빠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를 품고 가는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소망 가지고 나 이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가? 함께 모인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해야 돼. 2023년 그냥 사랑이 펄펄 끓기도 하고 흘러 넘치기도 하는 우리 보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힘이 나고 만나면 서로 기쁘고 만나면 서로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함께 승리의 환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보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한 해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